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목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을 따라가는,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실 때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 세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 자, 잠이 좀 오시는데요. 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순종, 회개, 헌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며, 두 번째는 회개이며, 세 번째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또 부모님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배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바닷가에 가셨어요. 이런 바닷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바다를 뒤로하고 배에 앉게 되면 이 공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베드로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로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그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온 것입니다. 앞서 보게 되면 4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베드로의 배 위에, 베드로가 즐겨 살아갔던 그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만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현장에 1대1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깊은 곳에 고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껏 수백 번 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합니다. 밤에 또 나가려고.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아마도 오전이나 대낮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지만은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 짠맛이, 바다 냄새가 옷에 다 풍겨 있는 사람이죠.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 계산이 되는 것이죠. 깊은 곳은 밤에 가야 잡힌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어떻게 바다를 알겠어요? 많은 여러분께서 아주 훌륭한 프로야구 4번 타자인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예상해 보십시다. 한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배트를 한번 휘둘러 보세요. 홈런을 맞을 겁니다. 홈런을 때릴 겁니다.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밤새껏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대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잡는다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갈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에 주저가 됩니다. 갈등이 옵니다. 막 의심이 와요. 갈등이 옵니다. 이걸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보십시오. 누구라 부르나요? 선생님. 최고의 나름의 존경의 의미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 밤새껏 수백 번 던져봤는데 고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피곤하고요. 그물 다 정리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너의 상식과 계획으로는 대낮에 깊은 데 고기가 없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야.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인생의 경험과 판단력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도전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개를 던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도전입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또 의심과 갈등이 많죠. 이 말씀대로 한다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자기 장모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 속에 자기의 배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배 위에서 설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한 발자국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왔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베드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중반에 보십시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의심이 오고 주저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00%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도 될까? 이렇게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일터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삶의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바른 고백일지 몰라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말씀 들을 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물은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은 물리를 걷는 베드로를 볼 겁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단순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킵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제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이라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라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인생에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가 잠기는 이런 기적은 인생의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잘 만나면 이 물고기 사업 성공하겠네, 파트너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는 이 8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런 보세요. 고기잡이가요, 물고기 만선인데 2배에 채워졌어요. 이건 기적이죠. 와,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세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잘 보십시오. 이 기적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를 준지 보세요. 난생 처음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영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베드로를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 주저함이 있습니다. 제가 문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100% 만족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주저함이 있지만은 무엇인가 압도하는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던져 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부르나요?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스터, 선생님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와서 뭐로 바뀝니까? Curious. 주여.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겪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 들어간 것이죠.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배,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예수님이 침입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느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복음적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요, 자발적인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입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굴복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성향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이죠. 자발적으로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배에 당신과 내가 같이 앉아있을 조차도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죠. 많은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들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날면서 천사들도 부끄러워 두려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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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이 이사야가 충격을 받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를 이렇게 찢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평생 더 깊이 만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항상 이 고백이 따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죄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 이걸 압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라는 것은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구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배에 주님과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지었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나에게 와라, 나에 가까이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님을 깨닫지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라면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신지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와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가까이 와라. 이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해 죽었고 너의 약함과 너의 실패와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와라,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입니다. 가까이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단어를 잘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인생이 바뀌는 것이 이제 후로는, 다시 말해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먹으려고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취하리라는 이 단어는요 살리려고 잡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잡다, 살아있는. 이것을 합치면은 잡아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취하겠다는 말은 너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잡다, 살아있게 하다. 이 두 단어가 여기 취한다는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헌신입니다. 어떤 것의 헌신인가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가족 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냥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터에서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우시다면은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관이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많은 직장 동료를 기도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은 우리의 밥벌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족과 일터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목회나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삶을 살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들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알리세요.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만날 기회를 찾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가족 가운데 나를 통하여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건지는 이 일을 하시기를,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자, 마지막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읽다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요, 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베드로가 그물 들고 갔어요? 그물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망, 낚싯대 안 들고 갔죠. 배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모든 것 버려두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니라.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많은 성도들이 뒤돌아섭니다. 아깝습니다. 내려놓기가. 여러분, 이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에요. 이 기도 드리셔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맡기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욕을 버리세요. 소유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리게 되고, 내가 내려놓게 되면 그 물질이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재능을 주를 위해 쓰겠다고 내려놓으면 그 재능이 주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물질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겠다고 내려놓으면 이 물질이 주를 위해 쓰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자녀를,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의 순종,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내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자,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한번 드리십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